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읽어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을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도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몸의 부활의 세계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의 부활이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영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영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퀴즈 잘 하셨습니다. 우리 전부 다 상품을 좀 받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참가상을 앞으로 많이 준비하셔서 모두가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의 은혜가 뭐냐 하면은 신기하게도 1등한 사람보다 꼴찌한 사람 상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선수들보다 참가상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상에 여러분이 눈을 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영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뭘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가져가지도 못하고 괜히 고민하다가 쓰지도 못하고 요새는요 안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집에 가면은. 그래서 사실 요즘 책도 안 보잖아요. 사람들 뭐 전부 다 인터넷 보면 다 보고. 그래서 이게 세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유행도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고. 요즘은 사람들 유행이 뭡니까? 건물 사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분당 밑에 뭐 천당이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하는데 요즘 건물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건물이 새가 안 나가요. 앞으로. 점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느끼셨지만은 뭐 휴대폰으로 다 주문할 수 있고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데 철물점에 갈 필요도 없어요. 전자상품에 갈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뭐 산속에 있어도 배달만 하면 되는데 뭐 옛날에는 뭐 걸어 나와서 시골에 가서 사고 해야 되지만 요즘은 전부 배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보험하시는 분들도 보험회사 그 건물 하면 막 한 층에 막 그 특별히 그 주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없어요 요즘에는요. 그럼 그 옆에 가서 뭐 음식 장사나 이런 장사하면 잘 됐는데 지금은 집에서 전부 재테크를 합니다. 컴퓨터로도 전부 다 하고요. 그래 컴퓨터로도 올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보면 광고를 보면은 그 자가용이 벌써 이게 그 헬기 같은 거로도 개인 자가용이 하늘로 떠다니는 택시가 벌써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등장하고 벌써 몇 년 안 가면 하늘 택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뭐 차 막히는데 택시 타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부르면 콜 부르면은 광목동 갑시다 하면 그냥 산으로 휙 날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부활은 연구를 못합니다. 부활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몸의 부활 세계. 아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주님 재림에 부활할 때에 부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어떤 몸으로 어떤 세상에 부활되느냐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편으로는 기뻐요.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되고 불안도 되고. 우리가 어디 다른 나라에 가면 굉장히 기대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마다 더 긴장될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맨날 남조선 가면 거지만 득실거린다는데 남조선 가면은 전부 깡통만 차는 꽃제비만 많다는데 거길 꼭 가야 되는가? 그런데 뭐 북한의 드라마 보면 이렇게 잘 산다는데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탈출하는 그 경로를 쭉 보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제일 빨리 오는 사람이 청도에서 배 타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빨리 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그냥 뭐 몽골로 이렇게 라오스로 태국으로 막 이렇게 가서 오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오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내가 쭉 그 보니까는 한국 여권을 갖다 20, 30개를 한 사람이 갖고 있어요. 한국 여권을. 그리고 탈북민이 오면은요, 청도에 와가지고 사진 찍어서 사진만 딱 가짜로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통관 세관하고 짜고서 이쪽 라인에 쓰라 하면은 쫙 거기서선 들어가는 거예요. 통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자기 떨려 죽겠는데 앞에 딱 섰는데 가서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그러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세관원이 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배 타고 와서 인천에 도착하면은 여권을 전부 걷는다는 게 부럽구나. 다 걷어서 도로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알려줘. 나가서 북에서 왔다 하라 이거야. 나가서. 배에서 내려서 가서 세관 앞에 가서 나 북에서 왔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들 한마디는 우리는 천국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천국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죽고 나면 부활하면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일까?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본문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게 옛날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궁금한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주님의 재림시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면서 바로 세워나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로부터 부활의 몸에 대한 말씀을 전달받은 우리는 모두는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읽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보면 35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부활한 몸이 어떠한 형체로 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씨앗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예화로 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서 우리가 41절에 보면은 누가 묻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들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부어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복잡하게 적어놓은 것 같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새의 형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형체가 다르고 짐승의 형체가 다르듯이 별의 형체도 다르고 인간의 형체도 다르고 다 다르네. 밀알이 심을 때에 여러분 밀나무가 이렇게 밀알 하나 딱 심으면 쭉 자라잖아요. 근데 다 자란 걸 심는 게 아닙니다. 밀알 하나를 심는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썩으면은 자라나는데 DNA가 딱 자라서 밀이 나무가 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형체하고 자라서 추수하는 형체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을 때에. 그래서 겨자나무를 조그만한 걸 심었는데 겨자나무를 갖다 심는 게 아니라 그 배추 씨앗 보셨잖아요. 동그랗잖아요. 배추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무씨 보세요. 무씨하고 전혀 다릅니다. 근데 아주 좁쌀만 해요, 무씨가. 근데 그거 딱 심으면은 심을 때는 그렇게 동그랗고 작은 걸 모래알 같은 걸 심었는데 나중에 이만한 배추와 무가 되듯이 그렇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더라도 나중에 형체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나 심는 것은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그 형체를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심을 때 잣 있잖아요. 잣 하나 갖다 딱 심으면 잣나무가 아닙니다. 그게. 근데 형체를 거기다 다 압축해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잣나무를 심으면 시간이 흐르면 나무가 자라가지고 잣열매가 맺듯이 그렇게 그 씨앗에다가 형체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야. 37절에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요. 할렐루야.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체를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형체가 하늘에 속해 있는 형체도 있고 땅에 있는 형체도 있고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는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도 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형체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처음에 사람의 형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근데 그게 뱃속에 점점 자라서 사람의 형체로다가 해서 나중에 나오듯이 그러나 그것은 땅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은 땅 속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땅에 속한 형체예요, 이것은. 이해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다 이겁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나중에 하늘에 속한 형체로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이요. 그것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에 속한 형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속한 형체와 땅에 있는 형체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자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가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지나갔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제 사람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몸의 형체에 대해서 오늘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보면은 이 씨앗의 교훈을 통해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 밀알을 땅에 심으면 그게 죽은 것 같으나 그것이 생명이 자라서 다시 부활해서 밀알이 되고 밀나무가 되듯이 너희가 생명이 죽으면은 땅으로 들어가면 이게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생명의 부활로다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형체가 있고 짐승의 형체가 있으면 또 새의 형체가 있고 물고기의 형체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DNA에 의해서 다 죽으면 그 형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처음에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알이에요, 알. 알을 조그만한 그 물고기 형체가 전혀 물고기 형체라고 알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라면 물고기가 되고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닭이나 이런 거 보면 오늘 부활절이라서 우리가 계란을 나누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닭의 형체입니까? 어떻게 새의 형체예요? 알입니다. 알 자체예요. 근데 이것이 어미가 품고 있으면은 점점 변해가지고 닭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후라이 많이 드시잖아요. 닭 깨면 그게 닭의 모습이라고 누가 우깁니까? 닭알이라 그러지 이게. 닭이 이 닭 모습이 보이네, 닭 눈이 보이네, 닭 털이 보이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상을 새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 짐승의 형상 다 말씀하신 것은 그걸 보라 이거야. 그래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는 것이지만 나중에 점점 닭이 되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다 이게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곡식을 땅에다 심을 땐 씨앗을 심었지만 크는 것 같이 너희들 부활도 그렇게 내가 다 이미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의 별이 각각 그 형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은 별까지라도 각각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은 똑같아 보여도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모습은 살아계실 때와 같은 모습이었음을 안 우리들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현재 우리의 모습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으로 믿어지나 몸의 체질은 현재와는 전혀 다른 체질로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의심갈까봐 야, 내 몸을 만져봐라. 내가 음식을 먹고 뼈도 있고 살도 있지만 내 만져지지만은 제자들이 무서워할까봐. 그러나 나는 영이라는 얘기죠. 영이 만약에 영일 것 같으면은 너희가 만지지 못하고 뼈도 없고 내가 음식도 못 먹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육으로도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미 영으로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부활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전하고 부활 후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체질은 현재와는 전혀 다른 체질로 바뀌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의 몸은 체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여튼 이해는 안 가지만 이해가 갈 듯 말 듯 안 갈 듯 할 듯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이
만져봐라.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음식도 먹지만은 그러나 내가 영 같으면은 뼈도 못 먹고 살도 못 만지고 내가 느끼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영의 몸도 있고 육의 몸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2, 44절 어떤 몸의 어떤 체질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대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는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어지는 것에 대하여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어서 육신은 썩었어요. 그런데 썩지 않은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우리들의 몸의 체질은 사람이 죽으면 꼭 썩어지도록 되어 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죽으면 썩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미이라 같은 걸 만들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못하죠. 저 북한에 뭐 김정일이 부자는 말이지 그 오래도록 미이라 만들어서 뭐 향품을 넣어서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결국은 썩지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봐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죽어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여러분의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험한 욕정을 따라서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거는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이 땅에 뭐 우리가 많이 있어봐야 70여 80인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고생과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사고와 아픔과 뭐 그런 것뿐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치유도 없고 뭐 그런 곳으로 간대요.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곳이겠지만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적어놓은 곳이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출해 오는데요. 최소가 요새 2천만 원 든답니다. 2천만 원. 그래 2천만 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유를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북한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데 중국으로 나왔다가 어떻게 말이지 그냥 그 청도에 와서 배 타고 한국까지 들어오지. 그 브로커들이 참 착하네. 돈도 안 받고 그냥 해주고.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만나면은 내가 너를 탈출시켜 줄 테니까. 그러니까 후불로 받는 거예요. 후불로. 왜?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 대한민국에 오면 정착금을 준다는 것을. 돈을 어떻게 주고 아파트는 어떻게 임대해주고 뭘 주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탈출시키고 후불로 받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을 건네주는데 1차, 2차, 3차, 4차로 건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주고 나면 막 먹을 것이 없어요. 아파트 와서 생활하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쌀 준다니까 기가 막히게 아니 어떻게 쌀을 공짜로 주느냐 이거야. 그래갖고 어떤 사람 내가 가서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 있으면 우리가 배달해 주겠다고. 아 무슨 얘기냐고. 쌀을 준다는 내가 가지려고 하겠다니까. 50만 원에 무거워서 가져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갖다 주겠다 이거야. 공짜로 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또 배달까지 해주느냐 이거야.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 자기들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후불제로 주고 오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브로커들이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보면은요. 그것도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의 몸은 글자 그대로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은 욕심이 있고 혈기가 있으며 배고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질병과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 살아날 몸은 이런 것에서 완전히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말로 설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부활의 몸은 체질도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그런 체질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설렙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보면은 부활의 몸의 형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상. 그러니까 형체잖아요. 형체. 45절에서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 속에 속한 자들은 저 속에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좀 뭔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땅에 속한 것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너희들이 다니게 됐기 때문에 그릇이 깨지면은 분리돼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리돼서 나온다는 얘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으로 다시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이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가는 곳이.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으니까는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었잖아요. 이게 육신의 옷이라 이제 땅에 속한 것을, 이 옷을 입었는데 이것을 벗고 하늘에 속한 옷으로 다시 입는데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지 지금의 우리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썩고 병들고 아프고 깨지는 옷이지만은 새로 입는 하늘에 속한 옷은 깨지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낡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것으로 다시 입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싼 거 입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 입는 거예요. 힘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탈북했다고 입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탈출을 하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탈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형상의 옷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옛 몸과 부활의 몸을 대조하기 위해서 아담의 몸과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드는 사람과 우리가 거듭나서 영의 하늘에 속한 사람의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해 놓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다니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래서 또 첫사람 아담은 육신의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땅에 속한 자이지만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늘에 계신 분으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옛사람, 옛몸은 아담의 형상을 닮아 육의 사람이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지만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의심 많은 사람들은 예수 못 믿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져봐라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형편에 맞게 서로 다른 몸이 있고 서로 다른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받았으며 이 교훈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확신하는 교훈은 부활의 몸은 우리들의 옛 몸과 전혀 다른 체질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체질이란 현재 우리의 몸의 약점이 전혀 없는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옛 몸은 약점이나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현재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생에 너무나 짧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결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이 현재 몸에 대해서 어떤 또 불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또 가장 슬픈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DNA에 순리고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건 괜찮은데 나중 태어난 사람이 먼저 간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슬프잖아요. 우리의 옛 몸은 어느 순간에 호흡이 멎게 되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중단되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병원에 가보면 환자가 숨을 못 쉬면 자가 호흡을 못하면 산소 호흡을 갖다 막 넣잖아요. 우리 요양원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누워있다 보면 자가 호흡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못 마시잖아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부지런히 물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물도 마시세요. 물 떠나도 안 들어갑니다. 공기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강제로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살려면 뭐해요. 그런데 산소값도 만만찮아요. 우리가. 산소통이 무거운 것이 약점이잖아요. 저는 차에다 승용차 싣고 어떨 때는 산소통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또 산소가 또 포항 같은 데 넣는 데가 없어요. 그 넣는 데가 대구나 또 가야 돼요. 한 번 가면 며칠씩 걸려요. 막 돈도 비싸고.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요새 또 새로운 게 나왔는데 전기만 탁 꽂으면 산소가 발생되는 게 있어요. 그럼 전기 탁 꽂아놓고 그냥 탁 씌워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더 발달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 우리 전사님 얘기는 또.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 많이 꽂으니까. 신기한 것은 또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선착순으로 또 배급해줘. 요양원에 있어도 어쩌든 간에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먼저 돈도 먼저 먹는 것도 먼저 구람쿠스로 다 재가지고 고기도 먼저 요구르트도 먼저 산소도 먼저. 우리나라 복지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는 돈 받기 어려우니까 어쩌든지 기초생활수급자만 많이 갖다 넣는. 이거는 시간만 되면 정부에서 딱딱 주잖아요. 근데 자식들한테 받는 거는요, 안 주면 전화해야 되고 전화 통화 잘 안 되고 낸 주겠다고 안 주고 말이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 살아면 아주 잘 샀는지 아니 못 살아면 아예 못 살아야 혜택을 받지. 어중간한 사람, 차상위 계층이라는 이 사람들은 혜택 못 받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나오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죄송합니다만은 제5급 저희 공무원이라 안 합니까? 5급 공무원. 지금 그래도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자 하려면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돈 많이 벌어서 나누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자와 남자의 약점. 또 여자들은 또 출산의 약점을 갖고 있고 남자들은 힘이 세니까 또 노동의 약점을 갖고 있고 이런 약점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병원 앓다가 죽으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화장을 하면은 이게 살아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말이지 흔적도 없이 말이지 죽었는데 형체도 찾아볼 수 없고 물에 빠져서 물고기밥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염려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염려 하덜덜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혜가 없는 분입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여러분 1.1에도 틀림없이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우주가 돌아가고 있고 1.1에도 틀림없이 봄, 가을, 여름, 겨울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 모릅니까? 물고기가 알을 낳으면 정확하게 부화가 되고 닭을 나누면 닭이 품고 있으면 정확하게 부화가 돼서 나오고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뭐 그런 걱정을 합니까?
불에 태워서 화장을 했든지 물고기 밥이 됐든지 형체를 못 알아보든지 하나님 부활 때에 하나님이 다 부활하도록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사람의 족보에 따라 태어나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하나님의 같은 족보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하씨밖에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기랑 전도사는 여기서부터 하씨 하니까 얼마나 혜택이 세일까. 아멘.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체질을 닮은 사람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은 영은 영원히 몸으로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병나지 않으며 화장품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되는 체질의 피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래되어도 늙지 않고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그런 신령한 체질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고 늙고 젊은이가 구별되지 않으며 잘나고 못나니가 구별되지 않으므로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양반 쌍놈이 구별되지 않으며 경상도와 전라도가 구별되지 않고 백인 흑인 멕시칸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천사와 같은 신령한 존재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잠긴 방에도 열쇠로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자동차를 타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한 그런 체질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는 땅의 사람으로 죽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하늘의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국이 되시고 한국이 되시고 세계 어디에도 있기 때문에 산악이고 바닷속이고 공중이고 시하고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그런 새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나기 위하여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옛 몸을 반드시 벗어버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죽은 자를 두고 불쌍히 생각지 않는 것은 늘 약해서 죄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육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는 여러분 사람은 죄 짓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죄 안 짓는다 하지만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배 한번 고파 보세요. 죄 안 짓고 배기는 거. 아파 보세요, 여러분. 아니 뭐 그 병이 낫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육의 몸에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의 몸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 썩어지며 죄 아래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몸, 부활의 몸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모두 이겨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입으셨던 것과 똑같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새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위해 신령한 몸을 사모하며 이 땅의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미 부활의 열매가 되셨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잘 지키며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새롭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